함께 신부단장의 단단한 말씀을 먹고 공유해서 천일말 욕심으로 단장될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강설 제목 밭을 갈고 맷돌을 가는, 이게 다 비유입니다. 밭도 비우고 맷돌도 비우고. 이것을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인 말만 해요. 밭 가는 것은 남자들이라 그러고 맷돌 가는 건 여자들이라고.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밭을 가는 게 뭐고 밭이 뭐고 맷돌 가는 게 무슨 진리를 감추어놓은 비유의 말씀인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잘 밝혀놓으셨지요. 밭을 갈고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은 양떼 여러 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을 비유하는 겁니다. 종. 이 마지막 때의 전 세계 기독교의 종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종과 버림받는 종의 비밀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쉽지요? 등과 그릇에 기름 준비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잠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에 또 마음을 뺏기고 또 신앙이 이렇게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금방 일어나지요. 그래서 육적인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행복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랫사람을 발로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이런 아랫사람도 아니지만 참 살벌합니다. 직장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나도 모르게 강하면 자꾸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자아가 주는 체험을 빡세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돼야지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천일의 알고심으로 단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 내가 깨어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 거듭난 세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로 천일말구시고 단장되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시집가지 말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요. 장가가지도 말라고. 그럼 목회는 뭐하러 합니까? 마지막 때인데 그냥 혼자서 주님 기다리지. 그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시집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고 장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때려치면 안 되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이단들을 말이죠. 시집을 가지 말아라, 장가를 가지 말아라,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게 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거기 보시면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런데 사실 자기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럽니까? 성령 계시 받았다 그러지. 유튜브에 보면 참 많아요. 그런 내용이. 목사님들이 보내주는데 또 저도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 안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잘못 계시 받았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계시 주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그게 사부 잡히니까 자꾸만 이제 그 다음에 또 2030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이런 사람들 어디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인들 또 유튜브를 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넓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게 뭐라 그러죠? 3절에 결혼하지 말래요. 마지막 때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거 굶어 죽으라 그래요. 응?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참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앙계에도 혼란스럽고 정치계도 혼란스럽고 이제 다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랑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육의 사람이 먹어야지 그러면 굶어 죽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술, 담배 피우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더욱이 안 되는 거지요. 장가 가야죠, 당연히. 시집 가야지요.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육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을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땅히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게 지켜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 노아지요. 노아가 600세 되어 2월 10일에 방주 70년에서 80년에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120년이 아닙니다. 그 오해예요. 그래서 지었어요. 그러다가 대홍수가 2월 17일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얻어 장가 들고 있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취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오신다는 말이죠. 이와 같으리라. 그게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4,5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2048년에서 2050년경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판 경고를 노아가 이제 했는데 대홍수가 일어난다고 무시하면서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지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 심판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이랬는데 그것이
계시록의 5개월 환란과 연결이 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 어디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내려와가지고 계시록은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150일이 5개월 환란과 연결이 되는 물심판을 받아가지고 110년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날이 120년이 되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은 120년 되면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예? 노아가 방주를 120년 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깨어있는 신학자는 노아가 120년 걸려서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계산을 막 하면서 이제 말하는 신학자도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올바른 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 죄인들과 거듭나지 못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주님을 못 만나지. 호련히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멸망당한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그냥 24시간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5장을 보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너희가 거듭난 영의 세더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을 말해요. 쓸 것이 없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날과 때, 시를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자세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둑까지 갑자기 오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것이 신앙의 이제 아주 다른 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과 일반 종교인들의 다른 모습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주님 승천하신 지가 부활하셔서 2000년이 넘어가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거야는 아니에요. 거야는 진리가 아니에요. 한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호련히 너희가 아니고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가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면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을 때에 내가 몇 분 몇 초에 낳을 거 압니까? 모르지요. 뭐가 와요? 진통을 온다는 진통. 진통.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찾아서 그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저희 종교인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들은 다른 사람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구원받을 사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니까 이단 교주들이 뭐 연호를 씨를 예언하는데 그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기 말 그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늘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늘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시간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의 상태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상태를 구분 못하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연호일시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동방번개 여자 하나님이 중국에서 그 뭐 발생한 그 저명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있다 그래요. 그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불안을 조성하면서 공갈 협박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의 거짓 설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참 달콤한 단단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 사람은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 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남자냐 여자냐?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내버려 두니까 야 어떤 사람을 데려가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요. 뭐에 두 사람이 잠자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놀러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일했단 말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도의 초보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사회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직장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두 사람, 밭에 가는 두 사람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별해야 돼요. 물론 넓게 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밭을 가는 것이 뭐죠? 악한 자가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밭을 가는 것이고 맷돌을 간다는 말은 미리 말씀드리면 악한 자가 죽은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맷돌에 육의 사람을 갈아요. 갈아. 아주 바싹 갈아요. 그럼 가루가 되죠. 훅 불어보면 날아가 버려요. 없어 사라져버려. 소멸돼 버려요. 아담이 티끌 먼지 죄로 지음 받았다고 원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티끌도 뭐예요? 이미 맷돌에 갈아서 없어지는 사람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육의 삶을 살다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놔 보세요. 에덴 동산 못 찾아요 아무도. 그거 전부 다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를 몰라요. 본인들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티끌 먼지 죄 구원받을 수 없다.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다 그러면은 바로 옛사람 죄인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을 로마서 6장에 이미 이제 다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는 다 죽임 받았다고 약속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냐.
그 로마서 6장을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자, 로마서 6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창세기 1, 3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 가운데서는 로마서고, 로마서 6장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6장을 신학자들이나 뭐 로마서 주석책 보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6장 그 앞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놓고는 6장 1절에 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왜 그래요?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거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예. 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2절에. 예, 로마서 6장 2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해버려. 끝내버려. 죽여버려. 너 오해하지 말어. 그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생명의 회개를 하게 된 사람은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지 않는다. 지을 수 없다. 요한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말아라. 제대로 진리의 말씀 제대로 좀 분별할 줄 알아라.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는 죽는 걸 말합니다. 침례. 물에 푹 잠겨가지고 죽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노아 당시 때에 노아 8식구만 빼놓고 어떻게 해요? 150년 동안 물이 그냥 상일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그건 나쁜 죽음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물 침례를 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진짜 요단강 물에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걸 몰라요. 침례교단에서 예배당 뒤에 욕탕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물 침례 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칼빈이 루터란 칼빈이 말이죠. 칼빈이 침례교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침례 천주교 교인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뿌리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칼빈이 물 세례 주는 걸로 약간 변형만 시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 6장의 물 세례, 물 침례는 영적인 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 그걸 모르니까 로마 6장을 제대로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물 세례를 진짜 주거나 물 침례로 옛사람 죄인이 죽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6개월 되면 학습 주지요. 그 다음에 1년 되면 저 옛날에 제가 몰랐을 땐 그랬는데 1년 되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장로교회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목사가 뭔데 자기가 줍니까? 그 전부 다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이제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또 막 푹 잠기게 해요. 1년 되면. 그러면 이제 물 푹 잠겼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예?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 전부 다 예식이에요. 예식과 의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6장의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무릇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아 죽은 우리는 옛사람 주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이미 로마 6장에서 미리 앞당겨 가지고 진리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자로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 죽었으니까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구약도 십계명을 육의 말씀으로만 보니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 십계명도 영으로 풀어야 되고 영적인 진리로 로마 6장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말씀도 영의 진리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진리로. 문자로 자꾸 풀게 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되었대요.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매장되었답니다. 영적으로 미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6장은 아무나 못 믿어요. 나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생각으로 말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 그 육의 사람 영과 혼 육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들이 다 이미 죽여버려 끝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 이 우리가 이제 옛사람 주인 죽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나를 죽여버려 끝냈다. 옛사람 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칼빈과 루터는 신학교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6장은 전부 다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 6장은 히브리 원어 성경 더 정확하지만은 이 헬라 번역인데 여기도 90% 넘게 번역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지니까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옛사람 죄인 죽어 장사 지내는데 무슨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고 죄 짓는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버렸다. 매장해버렸다. 끝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옛사람으로 옛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걸 보고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다.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걸 몰라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진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되리라는. 우리는 뭐예요? 된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6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는 사람, 종교인들, 구원 못 받은 기독교인들 옛사람이라 그래요. 죄를 자꾸 지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못 박혀 죽여버려 끝내버리셨대요. 죄의 몸이 옛사람이 죄의 몸으로 살거든요. 죄의 몸이 멸하여 소멸하여 두 번 다시는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고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혼자만 죽으셨다고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예,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어느 날 도의 초보신앙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대요. 나 대신 죽었대요.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죽었다. 예, 나와 함께 죽었답니다. 로마 6장 1절에서 6절 어마어마한 진리.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믿게 되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주님 오시는지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두 부류의 종이 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밭 가는 종과 여기 이제 밭 가는 거 말하죠. 그럼 밭이 뭐냐? 밭이 고린도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교회. 너희라고 나오죠. 양떼, 양물이. 아, 밭이 비우고 밭을 간다는 말은 목회하는 주의 종을 말하는구나. 얼마나 진리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밭을 가는 한 사람, 거듭난 세 사람으로 사역한 복음의 종을 말한다. 그 다음에 데려가지 않고 버려지는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짓 종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 설교하면서 불법으로 사역하는 거짓 종을 말한다. 그 말이. 간단해요, 진리. 그래서 본문의 밭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는 것이고 비활하신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때에 두 부류의 종들의 신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밭 목회를 한다 그 말이. 밭을 갈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약물을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저녁 천열매를 알고 심으로 단단한 진리의 말씀으로 신랑으로 오신 주를 맞이하도록 양육한 지혜로운 복음의 종들은 반드시 어떻게 데려간다 그 말이. 천연말국으로 거두어 들여 신부로 영접하러 오신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마지막 때 도의 초보 젖설교 저의 말씀을 해요. 응? 성경 읽고 말이죠. 문자로 해석을 해. 문자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도의 초보적인 저주로 사역하여서 때를 따라 신부단장에 단단한 영적 진로로 양육을 못해가지고 도의 초보로 사역한 불법의 종들은 내부를 향하여 심판받는다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 40절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떤 종에 해당되는지 이 말씀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종이냐.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이제 여자가 나오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럼 왜 여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 나라 그 여자들이 중동 지방의 여자들이 곡식을 갖다가 그 얇은 뭐죠?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얇게 하는 그거 그걸 이렇게 갈아요. 맷돌로.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여자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여자 아니에요. 원어에 없어요. 두 사람이에요. 똑같이. 40절과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쇠타에 여자 단어 없습니다. 두 남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여자가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토아노토 맷돌질하는 자, 가루를 만들다, 분쇄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불러 자꾸 모아 그냥.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물론 좋지. 그러나 어떻게 불러 모아서는 양육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밝혀진 로마 6장 3절에 6절에 옛사람 죄인인 내 영혼이 율법의 세례를 받아 죽임당해 맷돌에 가루가 되어 로마 6장 6절에 영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전 세계 복음교회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진리가 딱딱 떨어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름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러지 않아요. 왜 회개를 날마다 할 옛사람들이는 로마 6장에서 이미 죽임당해가지고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날마다 또 죽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염려 아님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뭐였대? 바로 자랑했어요. 어느 교회에? 고린도교회. 왜? 고린도교회가 날마다 죽는 진리를 모르니까.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6절의 진리를 모르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못 받는 진리를 모르니까. 로마 이 고린도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들도 날마다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지 아니? 예.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인들에게. 예. 그래서 이 로마 6장 3절에서 6절 저는 신학 공부할 때에 로마서 6장을 알았지요. 그러나 문자로 알았지요.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왜? 나를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말이지. 예? 요만한 3살 4살 때 그냥 부흥회하면 맨 앞에 갖다 앉혀놓으면은 기쁘다고 웃었으니 뭐 내 모든 죄를 씻었네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랬다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잘못해서 죄를 짓는구나 회개하면 되는 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로마 6장에 오더니 아니거든요. 이거 로마 6장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죄 짓는 옛사람 주인 장사 지내가지고 매장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려 끝내버리셨네.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보일 때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옛사람 죄인이 새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지? 옛사람 죄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닌가? 성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나 히브리 원성경은 성화 변화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장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응의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비유로 말해. 그 어린아이가 뭘 먹고 자라요?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자라요. 자라서 어떻게 완성돼요? 신부로 단장되는 게 완성이에요. 그게 히브리 원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성경에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뜻이 없는데 이 헬라 번역이 전부 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도 죄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이 선지서에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은 서신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비유해서 대조해가지고 안 맞으면 번역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진리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지?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진리를 가지고 서신서도 쫙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 목회자 모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단되는 것이고 성경 해석 잘하면 참 종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성경 해석하기.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6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아담에 속한 영혼 구원 못 받는구나.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체득한 지혜로운 종들 거듭난 새 사람들이죠. 혼인잔치로 데려가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젖만 먹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도 그냥 신부 단장에 말씀 증거도 못해. 계속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윤리 도덕 설교 안 돼요.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가? 구원 받았으면 십계명 지켜야 돼. 십계명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켰다면 왜 죽습니까? 그냥 영생해 버리지.
다 죽임당했잖아요. 광야에서. 십계명 못 지키는 죄인들로. 그래서 계속 버림받는 이 종. 밭을 갈다가 버림받는 종, 거짓 종이고, 맷돌을 가는데 잘못 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아요? 에스겔에 나오죠? 교인들의 가죽 뺏겨먹고 피 빨아먹는 거. 무섭습니다, 거짓 종. 이달만 거짓 종이 아니에요. 자기는 말이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말이 성도가 몇 명이 불어났고, 성도가 아니죠. 그냥 사람이 불어난 것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말이 1년마다 장로회의에서 자가용을 바꿔준대. 그런 건 자랑을 해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 교제를 해야죠. 말씀 교제를.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어요. 노회장이 오라고 불러가지고. 가니까 그냥 뭐 삐까뻔쩍 그냥 자가용들 쫙 가지고 그냥 뭐 아주 뭐 사장님들이요, 사장님들. 근데 저는 외모도 그렇지, 제가 저 양복 쫙 빼고 안 다니거든요, 밖에. 말씀 전할 때만 넥타이 메고 양복 입지. 그럼 잠바 입고 왔더니, 노회장이 오더니, 김전도사!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야, 이게 기독교 정말 썩었구나. 썩었구나. 제가 처음 이제 광명시 소화동에서 개척했을 때에 노예비를 내래요. 개척해가지고 지금, 노예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노예비를 내래요. 그때 얼마인가? 10만원, 20만원? 저는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목회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노예비를 냅니까? 난 낼 수 없어요. 우리 사무 직장 생활 해갖고 먹고 살고요. 노예비 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노예비 받고서는, 점심 대접 받고 가려고 몇 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진리 아닌 것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럼 목사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 싹꾼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순서가 왔어요. 돌아가면 순서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 찬송과 인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순서가 왔어요. 딱 나가지고 기도를 따다다다다 막 세게 해봤더니, 그 다음에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김 목사, 부흥하는 목사네. 목회 잘하는 목사네. 그러면서 등을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찬송과 인도하는 순서가 왔어. 나가지고 찬송가 제가 눈치 봅니까? 찬송가 그냥 쉐리 제가 성악 공부했겠다. 그때 더 그냥 우렁 찼거든요, 지금보다. 막 불렀더니, 그냥 다 쫄아가지고, 그때 제가 인정받고 그때 그냥 안 가요. 노예도 필요 없고, 당연 다 필요 없고, 나는 진리 말씀만 증가하고, 진리에 목회하겠다. 그거 다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개혁. 우리로 통해서 말씀 개혁이 몇 년부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은 계속 교회 부흥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긁어 모아갖고 막 계속 모아가지고선 젖만 먹이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미련한 종들. 어떻게 해요? 잘못 목회했다. 거짓 종. 내버림을 당하여 심판받게 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떠한 종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양떼. 정말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밝혀지는 이 놀라운 친부단장의 딱딱한 진리 말씀을 알아듣는 양떼가 있다는 사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